할렐루야. 먼저 순호돈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순호돈 교회에 증거할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게 주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준비하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말씀 증거합니다.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께서 성령님 통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다만 주시는 말씀 대언할 뿐이오니 증거할 때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먼저 본문은 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은 부르심과 복의 약속 그리고 나머지 절은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9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인류 구속사의 필연적 시작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작되고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명령의 의미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즉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떠남은 새로운 여정을 위한 시작으로 과거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신정 질서 체계 안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항상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 즉 self-emptiness 그리고 자기 희생, self-sacrifice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경 목축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초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따르면
땅속에 파묻힌 도시에서 수만 점의 점토판이 출토되었는데 그 점토판의 대부분은 상업과 관련된 회계 자료 또는 가계나 채무 계약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활발한 상업 활동과 더불어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법률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후에 그리스의 문명이 되는 아카디아 문명의 원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함무라비 법전도 이 수메르 법전에서 유래했다고 서구학자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은 반드시 성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성적 타락과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이 매우 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성적, 정신적 타락 배후에는 물질의 풍요를 기원하는 팬시움, 즉 다신전과 신전 매춘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데라는 그 당시 다신을 섬기던 신전의 제사장이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런 다신의 우상을 만드는 사업에 깊이 관여된 인물이라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아버지의 우상 사업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경제적 영역을 개척하기 힘든 그로서는 싫던 좋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주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둔 모든 경력과 공력을 한순간에 포기해야만 되는 일종의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두려움이 아마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캐나다로 이민 오실 때 아브라함 같은 심령으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장 없는 미래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을 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모세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갔습니다. 죄악에 물든 삶을 누리기보다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미디안 강해로 발걸음을 향했고 결국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분별입니다. 그물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시오. 비록 그들은 어부였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즉 콜링을 받자 즉시 immediately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 즉 wise men이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알더라도 그냥 단순한 성인 중 한 사람이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바로 영적인 둔함에서 시작됐고 그로 인해 추락한 말씀의 영적 권위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혜로움, 즉 순종으로 인해 다시 재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엘리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 순종을 통해 시행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메고 뒤를 들여다보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며 미련이 남아 아쉬움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25년을 뒤돌아보면 결단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제게 주신 고난과 가시밭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주님의 명령으로 떠나야만 할 때 제 마음은 허렇게 멍들곤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항변도 하고 원망도 해보려 했지만 감히 주님에게 따져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루속히 신앙의 연단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의 바람과는 달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 다른 방향으로 손을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전 다시 믿음의 여정에 제 자신을 맡기고 다시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런 떠남과 포기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 자아가 주님 말씀 앞에 깨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자아가 나를 채우게 하십시오.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도, 즉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당시에는 슬프지만 결국 그 슬픔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으로 마음에 슬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환영합니다. 참된 제자의 도에 입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명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가족과 친지를 다 두고 그리고 겨우 그냥 가족 저 부인과 제 자녀만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정말 저에게 어째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순종의 도는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개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착은 인간을 한 곳에 안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곳에 정착시키지 않으시고 유랑 생활을 시켰습니까? 몽고의 대칸이었던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남겼던 첫 번째 유언이 무엇입니까? 중국 본토의 한족같이 한 곳에 정착하는 제국을 만들지 말고 그런 제국을 다스리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주하는 순간 그들의 제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했으며 그의 예언대로 몽골 제국은 짧은 기간만 지속하고 결국 내부 분열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안주는 인간이나 조직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주님의 기준에 맞겠지라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성과에 만족에 빠져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둔해지듯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 스테이지에 정착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서서히 비만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코비드 사태 후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너나 예외 없이 늘어난 몸무게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확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연단이라는 가장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신앙의 여정으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시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에 많이 집중합니다. 설교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해졌다고 하며 하나의 공식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설교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그리심산 공식 또는 율법 공식이라고 칭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는데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온전히 행한다면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욥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에 더집혀 동일한 축복으로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물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 축복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뭔고 하면 그는 고향에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유에서 유를 불렸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영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겜 땅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후손들에게 가상으로 선사한 땅 세겜과 후손들이란 의미를 살펴보므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과 연결지어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겜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동사 사캄에서 유래했는데 본래 의미는 어깨에 짐을 지기에게 굽히다, 사람이나 짐승의 등에 적재하다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겜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대신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는 길에 그 무게에 짓눌려 여러 번 쓰러지셨고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겜에 온 사캄은 아침 일찍 깨어나다, 일찍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처럼 다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묻혔던 세겜의 어원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까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첫 언약을 받은 땅이고 땅이지 소유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징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연결된 아브라함의 축복은 언약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손들이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의 피로 구원받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호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여정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는 의미하고 과정은 겪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밟고 가셨습니다. 그 여정과 과정은 고난의 가시밭길이셨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살하다 가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하나님께 혹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단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고난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가시밭과 자갈밭입니다. 편한 길은 없습니다. 평탄대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세겜의 언약을 내 가슴에 품고 슬픔 대신 화관의 기쁨을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가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르심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같이 생각하고 함께 같이 묵상함으로써 진정한 십자가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순종의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분 일주일 또 살아가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걸어야 될 축복이란 순종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우리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 세겜의 땅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